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9월 29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사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네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주명 말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물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받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의 실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이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자유자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율법은 종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주는 것인데요. 우리 마음, 아브라함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뭐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갈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것, 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령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이삭이 나타나는 것인데 자유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무엇과 연합하고 있느냐? 땅에 있는 것과 연합하느냐? 하늘에 있는 것과 연합하느냐? 이에 따라서 자유자가 있고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자유자인 이삭만이 상속받는 것이지, 이스마엘은 나중에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아브라함 집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는 유업을 상속받고 하나는 내쫓김을 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 뭐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은 같아요. 같은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과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자유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서 그러면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유자로서의 이삭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느냐, 두 번째는 아들의 영을 받았느냐,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 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십자가 바깥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 안쪽은 예수님 안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십자가 바깥쪽은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 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죽음으로 의미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어질 때 여기서 거듭남이 생겨나는 겁니다.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어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은 내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죽음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약속을 따라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자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뭐 좋은 마음으로 가지든 뭐 나쁜 마음으로 가지든 반드시 의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들이 있잖아요. 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뭐 국방의 의무, 뭐 이런 거 다 의무들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뭐 이거를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의무가 생겨나지 않아요. 자녀를 낳았으니까 길러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자녀를 낳고 안 기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막 비난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연히 져야 할 의무인데 왜 안 지냐, 이러한 어떤 그 생각들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다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그 어떤 짐도 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뭘 짐을 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가지게 되어지는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쉽게 말해서 뭐 말이 죽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안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요 결국 내 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아들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뭐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뭐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더라도 이제는 그 자녀가 내 자녀도 아니고 내가 기르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상태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뭐 부장님으로, 과장님으로, 뭐 사장님으로 내가 출근을 할 때 내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닌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일 뿐이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님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조금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세상에 매이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성령에 매여 사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유자는 아니지 않느냐. 성령에 매여 사는데 이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자유일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자유자에게만 나타나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의무감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안에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자유자에게 있는 것이지 종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그것을 자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표현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매여 살아가든지 성령에 매여 살아가든지 매여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데 뭐가 자유자냐? 그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자유자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자유함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잖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꺼내서 어떤 그림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은 세상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내시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뭐 율법을 따라 뭐 세상의 법을 따라 세금을 내던 성령을 따라 세금을 내던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것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뭐 이를테면 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요. 성전세를 내는데 이제 그 성전 그 세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 스승은 왜 성전세 안 내냐? 이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원래 아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낚시를 통해서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그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을 얻어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세금을 냈지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세금을 낸 거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세금을 낸 거냐 이게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행위는 똑같이 나타나니까 내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똑같이 내가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고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유자로 살아가는지 이게 겉으로 봤을 때에는 뭐 차이점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사도 바울은 이게 결과적으로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연합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성령님과 연합되어져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행위는 똑같이 나타나지만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율법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세금 문제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내는 게 옳습니까? 자, 이때에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마음들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는 거는 돈이 너무 아깝고 이게 죽어도 내기는 싫지만 내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니까 내 불이익을 당하느니 차라리 세금을 내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육체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육체로 생각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그러한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죠. 자, 또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지만 세상적으로도 도둑질하는 거, 횡령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 범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하는가? 돈이 있으면 재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기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욕심을 따라서 도둑질도 하고 횡령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명예, 이러한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기쁠 수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 내 마음이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면 돈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더라도 아까운 거 내가 죽지 못해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 법을 지키며 살아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세상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나는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자유함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4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따라 선포하기가 필요해요. 믿음을 따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 마음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마음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80억 인구면 80억 인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여기서 죄가 만들어지는 거죠. 본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기쁘지, 자식들이 잘 돼야 기쁘지, 지금 내가 뭐가 있어야 기쁘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따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에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돈으로 기쁜 사람이냐, 세상 부귀와 명예 다 내가 버렸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믿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내 생각 속에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혔으니까 종이지 자유인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내가 믿음을 따라 선포하게 되어질 때 최소한 우리의 생각만큼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좋음에 대해서 아니야, 그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내가 기뻐할 수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나에게 진정한 기쁨일 수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마음도 그러냐?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끌리고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되어지고, 저게 있어야 내가 기쁠 텐데, 이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자,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 연류관을 쓰시고 또 온몸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굵은 못자국이 있으시고 또 허리에 창자국이 있으시는 그러한 죄송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한참 우리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거는 저주받은 모습인데 나무에 매달린 자들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저주를 받아야 했는가? 자, 예수님은 그런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와 그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마음이 끌리고 있는 이 상태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질 때 그냥 통곡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서 세상이 꼴도 보기 싫어지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마저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먼저는 그 복음으로 선포하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자유해졌다면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거죠. 우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이 세상을 완전히 떠난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자, 이때에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약속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어김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초월적인 이제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자,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의 법을 어긴다, 무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율법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있어야 행복하겠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교통법만 해도 그래요.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너도 빨리 가고 싶으니 거기서 사고가 나고 뭐 다툼이 일어나니까 신호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너 한 번 지나가고 나 한 번 지나가자, 이런 게 다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빨리 가면 내가 기쁘겠다, 빨리 가서 기쁜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내가 뭘 가져야 기쁘겠다 라고 하는 가짐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 초월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돌로 친다고 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성령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아니,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가주는 일이 이게 가능해요? 돌로 치는데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역하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 거였어요. 원래부터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우리들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께 있고
그 판단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처음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이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자, 이를테면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평강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냥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일만 하면 돼요. 내가 따로 할 일이 없어요. 자,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매를 맞고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해요. 자, 그런데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베드로는 그 감옥 안에서 탈출을 했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똑같이 성령의 역사인데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탈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탈출을 하는 것이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렸지만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또 이루어져요. 그 간수장의 집을 구원시키는 일로 나타났고, 바울은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 이제 감옥 안을 탈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 아닌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따라 살아가는 실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자유함을 우리가 현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4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을 따라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을 따라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마지막 4번째,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4가지의 단계를 날마다 반복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게요.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